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은 도마와 빌립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그 이야기들 사이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던 내용이 지난주의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이 요구하는 땡깡 중에 가장 센 게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이게 가장 센 땡깡이죠. 빌립이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지금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보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아버지를 나한테 좀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의 길을 쫓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9절에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와 똑같으냐면 10절의 그 대답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 본 거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계셔서 주님께서 말하고 행동하며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며 증거하며 나타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말씀하시며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와 같다고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살아갈 때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말씀하시며 주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도 자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방식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내일이면 다니엘 기도회가 다 마치는데요. 지난 수요일날 이연숙 선교사님의 간증 중에서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받았어요. 이연숙 선교사님의 딸이 엄마를 위한 글을 쓰고 있는데 그 글의 한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자기 엄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운전해 본 적이 없다. 저는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뒤통수를 이만한 해머로 꽝 맞았어요. 뭐 늘 듣던 얘기잖아요. 늘 하던 얘기잖아요. 근데 늘 듣고 늘 하던 얘기지만 간증을 통해서 제가 들었을 때는요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운전해 본 적이 없다. 운전면허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시는 거예요.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자기 스스로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그런 고백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성민 목사에게 가장 큰 고백은 뭐냐면, 목사님의 삶을 보니 목사님 인생을 목사님 스스로 운전해 본 적이 없네요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고백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제 삶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죄송합니다. 못 드러나서 죄송합니다. 10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계셔서 아버지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 스스로 일하지 않으셨고 당신 스스로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셨고 오직 아버지의 말을 전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목표를 이루러 가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라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인생을 스스로 운전해 본 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하여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전달한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말이래요, 말. 그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말이래요. 당신을 그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못 믿겠거든.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걸 못 믿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친밀한 관계를 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된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100% 이 땅에 드러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만 놓고 봅시다. 요한복음 앞부분에 몇 가지 기적이 등장하죠? 7가지 기적이 등장하죠.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큰 오해를 합니다. 요한복음 앞부분에 등장하는 7가지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우리도 일으킬 수 있다,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고 별 얘기를 다 해요. 여러분, 제가 늘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한 구절만 따가지고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나한테 적용시키는 말씀일 뿐이에요. 성경은 항상 성경 전체를 읽어야 되고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을 대표 표적으로 해서 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해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가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음이더라.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줘도 유대인들은 눈이 닫히고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 표적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결국 그 표적을 믿지 못했어요. 이게 요한복음 전반부의 이야기예요. 제가 요한복음을 1년간 14장까지 강의하면서 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아무리 큰 기적,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까지 보여주었어도 유대인들은 안 믿잖아요. 표적을 봐도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전반부의 큰 그림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의 표적들 사이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진짜 표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다고요.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0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님 당신이 진짜 표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6장 30절에서 내려가면 6장 53절에서 5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중요한 표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표적으로 믿게 되냐면 십자가 사건으로만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표적은 십자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른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 12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해요. 그 전에 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맞는, 우리가 원하는 표적이 뭡니까?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표적만이 사람들이 보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4장 11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믿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보고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미 요한복음 10장에서도 한 번 더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 일은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일은 몰라도 내가 행하는 그 일만큼은 믿으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뭘까요?
십자가 사역이에요. 죽은 자 살리고 눈먼 사람 고치고 병든 자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일은 십자가 사역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는 십자가 사역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으로 연결시켜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는 할 수 있다라고 12절 말씀에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리니, 내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 십자가 지는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더 큰 십자가도 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의 결론이며 핵심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일, 십자가 지는 일, 더 큰 십자가도 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일이 뭘까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 지러 간다는 그 십자가 지는 일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복음을 전하다 우리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건가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지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게 뭐라고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 내 자아가 죽는 것이, 내 자아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나도 내 자아가 똑같이 죽는 것이 십자가 지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 자신의 행동, 예수님 자신의 말, 예수님 자신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목표를 전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여태 한 20분 넘게 설명한 내용이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려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는 삶이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지금부터 이제 제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사는 것처럼 그거와 같은 원리로 사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누가 내 인생을 끌고 갔어요? 죄가 나를 끌고 갔어요. 죄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죄가 내 인생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이 내 인생을 끌고 갔어요. 이렇게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십자가에 쾅쾅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이제부터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내 인생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러 오셨어요.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마음을 당신의 삶과 그대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뭘로 증명해야 된다? 12절에 내가 하는 일, 십자가로 예수님이 증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나타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내고 증명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게 위대하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는 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신론자였던 어떤 철학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왜 안 믿었냐면 기독교의 논리가 말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믿었다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믿는다니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창조주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전능자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전능자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나를 믿으래요. 구원자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나를 믿어야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그런 종교는 없어요. 신이라면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이라면 원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은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그걸 권능이라고 하죠. 신은 권능을 가지고 신 마음대로 이 세상을 바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피조물이 그 신께 빌면서 그 능력을 내게 좀 보여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좀 해주세요라고 그 신의 비율을 맞추는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권능을 가진 창조주이시며 신이신 분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손에 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죽는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서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 안 됐던 논리가 마음에 다가와서 믿기 시작한 게 이게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인간이 만든 신은 그럴듯하고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논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권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 신에게 빌면 그 신이 그 능력을 나에게 나눠주든지 아니면 그 능력으로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어서 내 필요를 채우는 것, 그 종교의 행위와 그 종교의 논리를 우리 인간은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의 논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논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은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피조물의 한계에서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 신의 죽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우리 인간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며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그대로 세상에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인생입니다. 이걸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게 닥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며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것이 내 생각에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원하는 방식이든지 원하지 않는 방식이든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지금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주님은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다윗이, 모세가 신앙의 모든 선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끌고 갔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끌고 갔어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볕단들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을 보고선 야,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되겠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목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요셉은 그의 인생을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를 지금 주님께서 이끌고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증거잖아요. 언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과 방법대로 단 한 가지라고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끌고 간 거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끌고 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삶으로 날마다 증명당하고 있잖아요. 아,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없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네?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증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을 사셨듯이,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여기 손과 발이 묶여갖고 피 흘리고 죽는 것만, 어떤 외적인 형태로서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라는 것은 오직 당신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삶을 사신 것,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얼마나 십자가 지는 게 고통스럽고 아파서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건데 나의 죽음으로 어떻게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 네가 십자가에 죽어라. 그래야 내 능력이 드러난다.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실 때,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은 이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시니 하나님 거기에 쫓아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만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에서 지금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요구받고 있다니까요.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죄 안 짓고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고급한 차원으로 우리를 높이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내 인생 전체를 받아서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때론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와도, 여러분, 고난이 내 삶의 목표이며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싫어하신 건데. 근데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풀 수 없는 숙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군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나를 끌고 가고 계시군요. 주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실 것이니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아픔 속에서도, 이 풀 수 없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 더 큰 목적을 이루며 더 큰 계획을 주시며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갑니다라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며 더 큰 일을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도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하고 있다니까요. 주님의 섭리대로 이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섭리대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을 때 그 모든 삶에서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왜? 그 상황을 누가 이끄시는 거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계시니까. 매일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일어나는 내 삶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책임지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광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다바르는 말씀하다라는 뜻이에요. To speak, 말씀하다. 미드바르,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인생의 광야,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날까지 광야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날, 요단강 건너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이라는 광야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미드바르라는 광야를 살아갈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바라하시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을 끌고 간다. 내가 네 인생의 목적이다. 내가 네 인생의 주님이다.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네 인생을 끌고 갈 수 없어. 내가 너의 방식이 되어서 너를 끌고 갈 거야. 그래서 네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을 달성시킬 거야 라고 주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실 때,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눈앞에 마라의 쓴물 같은 문제들이 닥칠지라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이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쩌자고 내 삶을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삿대질하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미드바르의 삶, 광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광야를 지금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갈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내가 원치 않은 방식이, 내가 원치 않은 문제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세요.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겁니다. 더 놀라운 일로 우리의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실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더 큰 일을 이루는 삶이에요.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에 잘 따라오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따라오지 않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믿음으로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끄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쫓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